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2025년도도 수고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새해가 다가오려고 하면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계획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들뜬 마음으로 모든 걸 맡기고 새해는 더욱더 2025년도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고 축복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많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올해도 다 갔구나,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하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세월이 참 더디 간다고 그렇게 생각들 해요.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 아이들도 보면 빨리 나이를 먹고 커서 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20살이 넘고 군대 갔다 오고 또 이렇게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하다 보면 금방 또 젊은 청년들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또 실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실로 무군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새해가 복된 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불행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해가 될 수 있고 실패의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송구영신해 망년해라고 해서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하고 정신을 잃고 죄를 물 마시듯 하며 한 해의 마지막을 뜻없이 되돌아오지 않는 무근해를 올바로 보내야 오는 해가 더욱 발전적이며 밝고 복된 해가 된다고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또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민일보에 제가 보니까요, 외국에서는요, 외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송구 영신 예배를 잘 안 드린대요. 한인 교회들이나 한국의 목사님들이 주로 그렇게 드린다는 겁니다. 그건 뭐 교회력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래요. 한 해를 보내고 또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맞이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망년회라고 가면서 술을 마시고 죄를 짓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해안 쪽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러 가기 위해서 또 태양한테 빌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간다고 하고 숙박업소가 다 매진이 되어서 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무근해를 옳게 보내고 새해를 바르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송구 영신할 때 분명히 오는 새해는 복된 해, 성공적인 그런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2025년도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벌써 마지막 밤이고 이제 새해를 몇 분
이제 25분 정도 남겨놓은 이 시간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지도자인 사무엘은요, 블레셋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잃었던 땅에 회복하고 난 뒤 과거를 회상하며 돌을 하나하나 취하여 세우고 에베네셀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에베네셀이란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2025년도를 되돌아보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흔히 기쁨은 모래에 새기고 고통은 돌에 새겨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쁜 일들은 쉽게 잊어버려요. 나쁘고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오래 간직해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쁜 일들은 내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다 더 인정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지난 해를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점점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2025년 지난 한 해 동안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받은 바 하나님의 크신 보호와 사랑과 은총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슬픔도 고통도 실패도 또한 건강도 안 좋은 게 있었겠지만 그러나 먼 훗날 지내놓고 보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진정한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할레이 노젠버거라는 사람은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인생은 절무한 색깔을 가진 여러 타래의 실로 엮어짠 한 폭의 금단주와 같다. 거기에는 성공의 금색깔도 있고 고통의 진홍색깔도 있고 슬픔의 침침한 색깔도 들어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아름다운 모양을 이루게 된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과 지혜의 옷감을 짜도록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25년도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당했든지 모든 일을 합동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믿는다면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묵은해를 보내는 사람에게 보다 큰 축복의 새해가 다가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잃어버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잃어버리는 마음.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좋은 일, 기쁨의 일들보다도 나쁜 것들을 기억하고 나쁜 것들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잃어버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쁜 건 잃어버려야 돼요. 다 잃어버리고 좋은 것만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스름한 달밤에 술이 거나하게 취한 상태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려고 밤새도록
배에 노를 저었대요. 팔이 아프도록 노를 저었는데 동틀 무렵에 술이 깨서 보니 배가 제자리에 있더란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배를 묶어놨던 밧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육지에 배를 묶어놨던 밧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밧줄을 풀고 노를 저어야 배가 나가는데 육지에 매인 채로 노를 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해가 보다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해가 되기 위해선 털어버리고 또 청산하고 잃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억울했던 일, 분했던 일, 손해봤던 일, 수치스러웠던 일, 슬펐던 일, 몸이 아팠던 일 그대로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지 마시고 깨끗이 털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런 기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새해는 하나님 건강 지켜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새해는 하나님 물질적인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또 생각하지도 말고 잊어야 할 것은 깨끗이 잊어버려야 하나님께서 새해를 새로운 일들로 나타내 줄 줄 믿습니다. 불행했던 과거 또 슬펐던 과거 실패했던 과거를 되새기며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 치고요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복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노르만 빈센트 필 박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매일 세수하고 몇 차례씩 손을 씻듯이 하루에 2번 이상 마음을 카타르시스 즉 세척 정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안 좋은 걸 그냥 기억하고 옛날에 어떻고 안 좋은 것들은 다 잃어버려야 돼. 새로운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냥 사람들이 어렸을 때 일들을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기억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어떻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요 다 보잘것없고 허물 많고 죄지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노이로제나 정신분열증은요 대개 영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병인데 이러한 정신질환 환자의 대부분이 과거의 일들 즉 돈 문제, 돈 손해본 거, 실연해서 억울했던 마음들, 수치스러웠던 일들 빨리 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옛날에 비하면 살기가 매우 편한데요. 그런데요 옛날보다도 정신적인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대요. 다 잊어버리고 맡겨야 돼요. 좋은 생각을 하면 돼요. 그걸 막 생각하면서 잠도 못 자고 노이로제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그러면 우리는 더 발전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새롭게 내일은 잘 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가고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지난 일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약을 먹이고 주사를 놓는데요. 이러한 질병은 불필요한 과거를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또 잠 못 자게 해요. 그러므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묵은애에 좋지 못한 일들을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탠리 스타인이라는 사람은요, 문둥병에 걸려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눈까지 멀게 되자 자살하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또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작가가 되려는 결심을 하고 작가가 되는 법이란 책을 책방에서 사가지고 왔어요. 비록 눈이 안 보이지만 읽지 못하지만 읽어줄 사람이 있었기에 낙심하지 않았고 손가락이 없어져 없었으나 녹음기가 있기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했어요. 나는 잃어버린 것들을 슬퍼하는 대신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을 최대한 이용하려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같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축복하셔서 또 복된 미래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는요, 회개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죄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정할 때 어린아이들이나 손주들도 그래요. 자기가 한 것을 잘못하고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빌고 그러는데 울면서 그러는데 차마 맷때리지 못하고 또 꾸지람하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향하는 첫 발걸음이요, 회개는 축복과 은혜의 전주곡입니다. 회개가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 없고 회개가 없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옛날 증기기관차가 운행될 때의 일이에요. 한 기관차가 석탄불도 잘 타고 물도 충분하고 기름도 잘 쳤는데 이상하게 움직이지 않더랍니다. 웬일인가 하고 기관차의 각 부분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 어느 파이프에 독사 한 마리가 꼭 끼어 있더랍니다. 물을 담을 때 물에 빠져 죽은 그 독사가 따라 들어가서 이 파이프를 메워버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가 우리의 심령을 가로막고 있으면 기도가 막히고 은혜가 막히고 축복이 막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더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이 찔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면 찔리고 죄책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다 마음 심령까지도 아시는 분이죠. 이와 같이 죄가 우리의 심령을 가로막고 있으면 기도가 막히고 은혜가 막히고 축복이 막힙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생각은 않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도 늙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신다고 했고 또 우리를 도와줄 팔도 힘도 없으신다고 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정복하고 또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은 아이성보다 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또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또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정복했어요. 또 아이성이 있었는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간이 그 아이성에서 나온 물건들을 금이나 또 양털 옷이나 이런 걸 훔쳤어요. 근데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패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위대한 성도들은 하루도 회개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이 그날의 죄를 그날 회개했으며 회개하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날이 없었어요. 하물며 묵은 한 해를 보내는 이 마당에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겠습니까? 복된 새해를 맞이하려면 묵은 해를 깊이 반성하고 또 자신을 하나님의 빛 앞에 적나라하게 내어놓고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또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해야 돼요. 거짓과 이선의 껍질을 뒤집어 쓴 사람은 회개와 거리가 멀어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자복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회개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찬송이 진정한 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한 무엇보다도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며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아직도 마음과 생각 속에 죄악이 들어차 있지 않습니까? 생활 속에 죄악이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복된 새해가 되려면요 진실하고 간절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보통 기도로 안 되면 철야 기도하든지 금식 기도를 하든지 좌우간 철저히 회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 13절 14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니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 잘하는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자백하는 순간 그 순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묵은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날
또 지난해를 되돌아보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아오면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불평이나 불만, 원망의 요소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디 복되고 밝은 새해 2026년도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시기를, 또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2025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지난 2025년도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 직장생활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었고,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더욱더 마음대로 주님 신앙생활하지 못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 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붙잡고 더욱더 우리가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